주옵시어다. 아멘. 자, 1절 2절 보니까 마지막 편지를 하며 이제 자녀가 자라면 의지할 때도 있죠. 그죠? 아들아, 이건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염려와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연속적 관계로 막 복음의 완성을 위해 나갈 때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이제 나를 위해서도 중보해 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달라? 1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진포에서 기도하고 2절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자로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악한 일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도 핍박 때문에 바울이 도망쳐 나왔고 심히 어느 교회보다도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저는 이게 마지막 때를 반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파, 복음 증거만 할 게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하면은 믿음의 영역을 넘어가니까 반드시 반대파가 있거든. 대적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에 마지막 주님 재림의 사인이 두 개라고 그랬죠. 교회 밖이 있고 교회 안이 있고. 교회 밖으로는 막 전쟁, 기근, 환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흥, 대부흥, 엄청난 영광과 임재, 이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유대 랍비 갈릴리에서 이렇게 어부를 했던 랍비가 아들에게 이제 물려줘요. 힘이 버거우니까 말씀에만 전무하려고 아들에게 이 직업을 물려주는데 배 하나에다 노 젓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젓는데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보니까 아들에게 자동차 초보 운전할 때 보면 초보 운전, 어떤 사람 왕 운전 막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노를 젓는데 노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한쪽 노에는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한쪽에는 기도하라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평생 노 적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앉아서 한번 접아. 그래서 기도하라만 해봐. 계속 기도만 했더니 배가 한 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일하는 거 해봐. 그랬더니 또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접어봐. 그랬더니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노 저을 때 하나만 극단적으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거야. 방향을 바꿀 때 일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오고 또는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항상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한쪽 노만 짓지 말고 같이 노를 져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균형이 필요하죠.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의지하면 공의와 상, 십자가 정신이 좌우상하잖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지만 사명으로 흘러나가면 이웃과 이웃에 그 물질이 이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를 지어간다, 사명을 지어간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되고 일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같이 저어야 신앙이 완성이 되고 또 예정하신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또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균형입니다.
동일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해주지만 동시에 기도도 부탁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데도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항상 부탁하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부탁하는 걸 가끔씩 봐요. 왜 그럴까? 그게 진짜니까 그래. 그만큼 접전선에 올라갈수록 절대적으로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느 위치보다 영적 접전선에서는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되니까 본인도 목숨 내놓고 뛰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부분이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그 승리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줘.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해. 그럼 균형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준다는 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든 사람만 기도한다. 자기 바운드에 안에서만 기도한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기도해야지라고 해도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끌고 나가세요. 저 열방까지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는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부탁을 한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부탁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한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막 쫙 보내요. 그때는 이제 카톡 시대가 아니라 문자 시대입니다. 문자로 그냥 딱 그 시간 띵동 오면 문자가 와. 얼마나 힘들까. 사정을 아니까 늘 기도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본인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불러다가 막 야단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저기 보니까 뭐 아는 분에게 다 기도 부탁 다 보내고 목사님에게도 보내고 다른 권사님에게도 보내고 또 이전에 알았던 기도 제목만 남발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안 해 본인은. 그리고 목사님 시간 되면 맨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맨날 같이 하고 또 위로는 받긴 하는데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한번 오시게 해야 사업체로 오셔야 된다고 맨날 오시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은 안 하고 부탁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옆에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지만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못하더라고. 울기만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지만 그 마음을 공감하고 꺼낼 때 우리는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강한 힘의 능력과 임재가 있거든요. 나 혼자의 임재 관계에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엎드릴 때 오는 그 임재는 공적 임재예요. 공적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손길이 공적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과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나는 하루 종일 3년 동안 말씀만 봤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다른 사람 관계가 진짜 영성이에요. 말씀 한 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유익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공유할 때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말씀 성경을 달달 암송하면 뭐예요? 누가 하나 전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나눌지도 모르면 그건 바보지 안 그래요? 그럴 거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앞에서 예배하고 그게 더 낫지 안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장 천국 가는 게 낫죠. 근데 남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말씀 한 절이라도 나누는 게 중요하고 기도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내 기도만 끝낼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다 보면,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이 품어지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넘어가요. 나를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은 자꾸 모임에 하나가 되고, 항상 보면 어떤 모임이든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마음이 거칠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약해 있고 쉽게 상처받고 그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모이는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모임이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균형이 맞춰지나요? 영성이 온전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균형 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었죠.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 와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얻었지만, 3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만, 안타까운 건 더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경험을 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거침없이 저 열방 끝까지 누구에게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복음 전파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나 나았다라고 간정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가질 수 있죠. 다른 사람, 또 이 아픈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낫게 했는데 저들도 낫게 하지 않겠느냐. 복음 전파 중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명감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직진해 갈 수 있도록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가야 돼. 앞으로 막 달려가야 돼. 그러려면 노를 같이 저어야 돼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저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매임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면서 매맞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가 봐도 죽었으니까 던졌겠죠. 버린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 버리잖아요. 더 때리지. 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던졌는데 벌떡 또 인나서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할 때 호텔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씻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주로 감옥에 갇혔어요. 노지에서도 노숙했지만 더 다녔다고. 복음 전환할 때 점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유명해져 갈수록, 알려질수록 더 거센 저항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는 철저히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몸은 늘 묶였어요. 늘 제한받았어요. 때리고 맞고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몸은 갈수록 방해가 있어서 몸은 맡기는데 말씀은 오히려 흥황했죠.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요, 감옥에 후반에 계속 갇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은 매였고, 우리 육신을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때리고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왔지만, 그럼 천국에 가 있어요. 지금 육신으로 아직은 행하지 못해요, 이제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온 말씀 매이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어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육체로 품어주고, 육체로 먹을 거 챙겨주고, 육체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뭘 해야 돼요? 예언을 들려줘야 돼요. 예언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낯선 모습 볼 때 당황하지 말고, 자꾸 사람 말 듣지 말고,
전도해요, 전도. 그게 전도라고. 예수를 전도로 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감정과 생각과 내세의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살 것을 전도해야 돼요. 자꾸 증거해야 돼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모니카 보세요. 어거스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도 방탕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포기할 줄 알죠. 포기하잖아요. 그 기도를 다 했을 때 어머니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더 큰 로마로 가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망하고 그런가. 육신은 제한받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향은 절대로 놓치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로마를 간다고. 더 넓은 세상에 타락하기 위해서 즐거워서 가겠다고 이렇게 갔지만 가자마자 거기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칭호를 받을 만큼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언젠가는 제한받아요. 안 될 때가 온다고. 그러나 평생 살아내면서 가르쳤던 선포했던 메시지는 매이지 않고 반드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첫 번째 기도할 게 뭐예요? 말씀 매이지 않는다. 흥황하게 증거되도록.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증거되도록, 교회 안에 말씀이 증거되도록, 또 오늘 내가 만나는 환경 속에 말씀이 증거되도록, 또 지금 선교사님들, 열선에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통해서 열방까지 증거되도록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아플 때 내가 더 강해지니까 그 믿음 속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모든 아픈 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은 나를 포함한 모든 아픈 자들을 다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큰 거시적인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은 내 비전이에요. 아픈 사람은 내 밥이야. 그렇게.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이겨냈다. 그러면 최정으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의 밥인 거야.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는 나의 밥. 내가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러면 지금 술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교의 대상에 나에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극단적 신앙에 노를 한쪽만 지어서 정말론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진만 바라보고 찬양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일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신앙이 변명이 돼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집안이 금수저거나 남편이 엄청난 부자거나 결혼을 잘했거나 아니면 또 아내가 요즘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번 분들 있죠. 아내가 일을 더 잘해갖고 오히려 남편이 주부로 가고 또 아내가 일을 더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그런 환경이 된다면 좋죠.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핑계하고 있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가족 중에 누구는 힘들어한다고. 그 짐을 져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시켜요. 본인이 안 하고. 시키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힘들어지고 배는 뺑뺑 그 자리만 돌기 시작하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팀은 회사에서요. 어떤 팀은 그 팀장이 있을 때 일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또 팀장이 일을 하니까 빨라진다. 근데 어떤 팀장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팀장이 오는 순간 바깥 일 보고 들어오는 순간 팀장이 자꾸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자기 포지션과 위치의 일을 흔들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야구에서 1루로 밀려나가게 하면 2루로 가고 2루가 3루로 가고 밀려나가는 것처럼 위에서 팀장이 와서 자기 다 열심히 지금 오늘까지 마무리할 자기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어느 팀에게 이거 해 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시켜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밀리니까 옆으로 가고 그래서 갑자기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물론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팀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겠죠. 팀장이니까. 근데 이게 평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팀장이 올 때보다 일은 안 되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점점 팀원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프다 그러면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케어하면서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집중하고 오히려 더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프기 시작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그것에 기회를 삼아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점점 주변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아프면 남을 아프게 해. 아프면 더 품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면 주변을 더 아프게 해요. 밖에서 남대문에서 뺨을 맞고 오면 동대문에 가서 막 뺨을 때리는 일들이 폭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고 내가 아프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좋은 관계에서 같이 노를 저어갈 때 말씀은 흥왕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하는 힘을 믿고 나는 전하러 가리라. 목숨을 놓고 우리를 기도하라. 나는 목숨을 놓고 전하러 가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깜짝 놀랐던 한국교회 주인공들이 누굴까? 지금까지 돌아보면 1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은 누굴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한국교회 그러면 철학기도 뭐 새벽기도 유명하죠. 근데 한국교회에 진짜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면 누구에게 더 상급이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겠다고. 기도도 중요해요. 한국은 주여 3차 기도도 중요해요. 또 새벽기도 헌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이 됐던 이유는 전도해서 그래요. 계속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즐거우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애를 등에다 보자기로 메고 손 잡고 뱃속은 또 임신해갖고 이렇게 엄마들 왔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증거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예배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는 천국 가서도 예배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예배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늘의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 증거는 천국이 없어요. 여기서만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기도자, 예배자, 선교는 복음 증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가장 상급이 많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역사의 그 지옥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기도만 중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냈다고. 정치적 현장에서, 경제적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다. 그러면 복음 증거해야 돼요. 사업자입니까? 사업을 통해서. 학자입니까? 학문을 통해서. 음악가입니까? 예배를, 찬양을 통해서. 복음 증거해. 내 노래 뽐내고 있다. 그건 뭐예요? 뭐. 노래 세상에 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실력이 아니라 복음이죠. 어떤 가사든 어떤 내용이든 복음 증거로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70억이 넘는데 한 25억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요. 거기는 캐톨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 안다는 다 싸잡아서 25%라고 해요. 지금 20세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현장이 아프리카라고 하죠. 아프리카가 무슬림이 많다 그래도 지금 기독교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 중국에 많은 포커스가 막혀졌지만 한국이 일어났고 부흥 이제 중국이 일어났고 지금 다음 역사의 주인공, 패권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예요. 물질이 엄청나게 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물질이 뭐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0.2%였어요. 선교사님 왔을 때 0.2% 복음.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믿을 때 제사 문제 뭐 이런 걸로 막 맞아 죽고 그랬잖아요. 막 순교하고.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가 부흥이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불과 한 20년, 15년, 20년만 해도 여기 골목골목에다 십자가가 다 있었다고.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구역예배. 그 전에 이미 산마다 봉우리마다 능력봉 기도하고 그때 실제로 4분의 1 가까이 4사람 중 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 만큼 교회가 그랬다고. 4천만일 때 1,000만 명이 믿는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계의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0만 명 성도가 됐지만 사실 다 전체를 쌓아 잡아봐도 실제로 계산하면 10만, 15만 밖에 안 될 거야. 한국교회 다 모아봐도 지금 저기 선후배 목사님 교회 큰 교회도 보면 본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가 1층, 2층 큰 교회인데도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게 한 20%도 안 되죠. 10%도 안 될 거야, 한국교회. 어쨌든 약해졌지만 그래도 전원무한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렇게 됐던 핵심은요, 기도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 막 구역 예배 다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복음 증거였어요. 정말 복음했다,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인이 다 왜? 그들은 엄청 복음 증거, 복음이 아니죠. 신천지를 전해요, 엄청나게. 지금 편지함에도 지금 신천지가 보낸 거 안 받은 편지가 손편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인가 두툼한 게 왔어요. 신천지 편지가. 그래서 무슨 먹을 것 티켓이나 보냈나 하고 까봤더니 편지를 2장을 썼더라고. 앞뒤로. 손편지로. 아니 어쨌든 잘못됐지만 쉬지 않고 압력을 넣어서 뭐 보험하는 분보다 더 영업을 해요. 영업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열매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한국교회에 그렇게 모습이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 한국이 점점 어려워져요. 머리 좋고 똑똑해. 우리가 뭐 알았나요? 기술이 최고야. 어렸을 때. 학교 가지 마. 기술 배워야 돼. 기술. 자전거 그거 고치는 기술 배워. 맨날 이랬잖아요. 막 얻어 터지면서 기름 먹으면서 배웠잖아요. 그 정신이 대학에 가도 애들이 어디 가냐면 공대를 갔다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된 거예요. 지금은 공대 안 가요. 기초과학 안 가요. 어디만 가요? 의대만 가. 의대가. 의사만 있대. 중국에게 경쟁 다 따라잡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90년도에 중국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데 지하교회 부흥이 엄청났어요. 지하교회. 저는 이렇게 기도가 모인 곳에 부흥을 주시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는 꺼져가는데 중국은 90년대 80년 후반에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복음 역사가 지금 중국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키워놨잖아요. 근데 요즘 딱 보니까 다시 막 불꽃이 튀는 곳이 지금 아프리카예요. 곧 있으면 거대한 물질이 아프리카로 흘러갈 거예요. 거기 또 막 번쩍번쩍 일어날 거예요. 이번 미국도 지금 패권이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가운데
전쟁 중에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그 힘들이 점점 아프리카에, 왜? 거기는 집중적으로 기적과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는 한 50%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 나이지리아 인전의 본키 목사입니다. 1000만 명 가까운, 이 지구상에 1000만 명의 숫자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는 장소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다 산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벌판에 10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베니 목사님 집회할 때 200만 명 그렇게 모여서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장소가 20세기에 아프리카에 지금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20세기 초에 중국이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신앙 핍박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1억 6천만이래요. 퍼센테이지는 중국 인구의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성도의 숫자는, 퍼센테이지는 가장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1억 6천만 명이 믿는 곳은 중국 1등이에요. 그 민족, 그 나라 국민이 몇 명이나 믿느냐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 1위라고 지금 가장 많이 믿고 있다. 우리는 남북 다 합쳐봐야 한 8천만 명 되려나? 근데 2배예요, 2배. 2배가, 우리나라의 2배가 100% 믿었다고 할 때 중국 믿는 수보다는 안 된다고. 학자들은요, 어떤 인구든 1억이 모이면, 1억 정도가 모이면 내수가 된대요. 시장이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1억 정도만 되면요, 어떤 물건을 팔아도 내수가 돼요. 그 안에 외세 환율이니 되지 않아도, 자체에서 만들어 자체에서 팔아도 굴러간다고. 무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넘었다는 소리는, 그들은 그 신앙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조건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위협받을 만큼 잘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관세 50% 때리고 그래도요, 자체에서 돌아요. 돈 찍어내고 돈다고. 물론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버티고 있잖아. 버틸 수 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결국 포커스는 뭐냐면 복음 증거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대되면 다 이기는 거라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인도와 중국이 그렇죠. 예전 스탈린 시대 때도 스탈린이 중국을 먹어서 최거대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다가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하잖아요. 반농담식으로 했던 얘기지만, 왜? 스탈린 안 됩니다. 소련이 지금 힘이 있어서 중국 먹어도 10년 지나면 러시아 사람은 다 없어지고 다 중국 사람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전쟁이 져도 결국 나라가 전령하고 같이 섞여 살면 다 중국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많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숫자 많은 게 왕땡이라니까.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신앙은 뭐예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아니라고요. 전도해서 나가서 전하고 부딪혀요. 핍박이 오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죽을 날에 가까우니까 날마다 죽습니다. 예배가 강해지고, 예배와 기도가 강해지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 증거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저는 좀 가난했으니까 보상받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마음이 좀 약해요. 100% 쏟기가 미안해요. 당신이 기도 제목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 되고 싶어. 이건 어린애들 정도는 하는 거지, 어른들이 어디다 기도 제목 당당히 내놓겠어요? 근데요, 저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왜? 선교하고 싶어요. 저 영혼들을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세계 1등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1등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의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이 거기 나오잖아요. 선교하면요, 예배가 더 강해져요. 선교하면 기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을 꽂아버리면 매일 먹고 마시고 일상의 돈을 벌 때마다 선교의 분량을 남겨놓고 기대하고 준비해 간다고. 다음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선교의 기도가 예비되고 준비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은행에 한 2천만 원 항상 있는 사람은 현교 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기도 없어도 되고,
선교하자고 해도 준비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면 선교의 파워가 약해진다고.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단돈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저축을 해간다. 선교금을 준비해 간다는 거 뭘 의미해요? 그것은 기도가 쌓이고 강해져가. 그러니까 물질이 강해지고 생각이 강해지고 흩은 마음이나 즐기는 마음에 치우치지 않게 되겠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감 있게 하라 그죠.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요. 말씀에 달려감. 나도 달려가고 또 달려감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 기도 제목. 예. 우리가 이 기도의 수준까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대화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 같이 만났으니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이번에 수술 우리 어머니 들어갔는데 기도 부탁이야.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근데 기도 제목 1순위는 너 기도 제목 뭐니 나누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는 말씀에 달려감이야.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내가 어떤 위치든 주부든 교회 사역자든 선교사든 어떤 위치든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말씀에 달려감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이에요. 2절 보니까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보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뭔 깡패들을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도망가고 아테네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방해도 심한 악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해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평탄해요. 저는 핍박이 없고 항상 좋았어요. 그건 사실을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좀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핍박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꼭 가야 돼. 요즘처럼 이번에 연휴 보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일주일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더만요. 근데 금요일 월차를 한 번 더 넣은 사람은 또 금, 토, 일까지 해서 휴일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이 황금기 이때 주일에 딱 박혔어. 그럼 야 가족 모임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못 모이냐. 진짜 아니 그래도 나는 여기 갔다 갈게. 막 이러면 막 싫어한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 잔치 뭐 할 때 뭐 꼭 주일날 빠지고 막 이러면 꼭 걸린다고. 하다못해 말씀으로 살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한 번도 핍박이 없다고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영이 죽은 교회가 있어요. 문화적이고 문제가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자고 있으면 조용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럼 저는요 시끄러운 것이고 주변 이웃 교회와 이웃이 부딪히는 거 싫고요. 좀 조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찬양도 우리 안에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물론 막무가내로 막 창문 열고 앰프를 다 켜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매일 잠만 자고 누워있고 나는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예린이 오고 수아 오고 맨날 여기 자고만 있어. 예배 드리면 맨날 자고만 교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러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이들이 아픈 거라고. 애들은요 막 예배 중에도 뛰고 소리 지르고 이제 뭐 수아도 소리 지르고 둘이 막 예린이만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그런 거라고 뛰어다니고. 근데 교회가 조용해. 무슨 중환자실 같아. 그래서 소리는 들리긴 해요. 중환자실 가보면 이렇게 링게 꽂아가지고 링거 꽂아 놓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나 저기 삐 하는 요 작은 옆에 달고 있는 주렁주렁 달고 있는 측정기가 삐 그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 들어오면 소리는 들어 뚝뚝 아니면 삐
이런 소리만 있는 교회. 환자교회예요, 환자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닌거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려. 어떤 교회예요? 이미 죽은 교회.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같은 교회는 중환자실 교회가 아니라 무덤 같은 교회는 너무 조용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교회는 방해가 있고요, 도전을 받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복음 증거하다가 맨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얼마나 거칠고 힘들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다고. 연병. 바울의 별명이 연병.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다. 저를 죽이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었다고. 40명의 결사대 테러리스트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는 먹고 자지도 않겠다고, 저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그랬다고. 근데 바울은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40명 죽어야 되는데 또 안 죽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각오만 결심만 대단한 거지 힘 하나 발휘하지 못하는 게 세상 말입니다.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는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받는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왜 그럴까?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면 거칠고 부딪히고 힘들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해석이 그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렇게 가면 자기만 바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정신이에요.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잘못을 안 했거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오해들이 있는가? 막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다 삽질하는 거예요. 다 그게 시간 낭비하는 거라.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 현장에 있으니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런 일에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차도 고장 나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비바람이 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야 돼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CIM이라고 처음에 선교를 만들었을 때요. 지금 OMF 선교다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6개월 정도 영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중국에 도달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다른 많은 선교사들은 중국이라는 오지에 복음을 증거하기 와가지고 대부분 그 해변가에서 선교사님들이 진을 쳤다고. 왜? 여차하면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선교회 자체가 내륙 선교잖아요. 중국 내륙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면도를 밀어버리고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 뒤에 대머리처럼 깎아서 이렇게 한 걸 만들고 중국 옷을 입고 전도를 하면서 더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핍박을 향하여 들어갔다고. 참 재밌어요. LA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면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에 다 머물러 있어요. 왜? 여차하면 가족들 데리고 튀려고. 아니 진짜 비유로 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진짜 오지에 가서 있는 선교사 몇 안 돼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절대 안 돼요. 별도 없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만나면 진짜 선교사님이에요. 진짜 그런 지에 있다 그러면. 불행히도 큰 교회나 훌륭한 선교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오지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허드슨 테일러 어떤 선교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기도에 거친 부딪힘이 있을 때 더 거친 곳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선교이고 그게 위대함이요. 그러니까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선교의 아저씨들은 이름도 안 남기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선교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뿌리까지 들어가서 중국을 흔들고 거기다 심어놨다고. 오픈도어 선교회, 열린문 선교회,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후원 받은 것을 은행에서 찾아서 나와서 쓸 수밖에 없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은행에서 갔다 온다고 하니까 이 강도들에게 소식이 전해져 갖고 기다만 있다가 총 들고 기다렸어요. 이제 오면은 선교사님 생활비 은행에서 나올 때 한적한 곳에 가면 다 뺏기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버텨가야 돼. 생활비 다 잃고 다 굶어 죽는 위기가 온 거죠. 몰랐어요. 이분은 아무도 몰랐는데 강도들이 총을 들고 우르르 달려오는 걸 보며 겁이 났어요. 겁이 났는데 갑자기 가까이 오더니 우르르 막 도망가더라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리고 돌아오고 잊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선교지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형제가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억나시냐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였다. 그 간증을 해주는데 정보를 입수해서 돈을 강탈하려고 은행을 타는 것처럼 여차하면 목숨을 빼앗아라도 돈 훔칠 생각을 하고 와서 가까이 선교사님을 확인하고 총을 들고 오는데 가까이 보니 그 선교사님 뒤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무장해서 나오더래 같이. 그래서 놀래서 도망갔다.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다 봐서 다 같이 도망갔다. 근데 선교사님은 혼자였거든요, 혼자.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그 보여진 능력들을 그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그 위기를 느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센터에서 모여서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중보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책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문 선교회 오픈더 미니스트리에서요,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대요. 선교 나간다고 하면 꼭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야, 너 보호를 해서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 선교회는 전설적으로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사업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로 내 지식을 쌓고 내가 학업을 하는 게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제활동, 정치활동, 어떤 것이든 영적인 거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일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호기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과 보호를 주장하는 거 오늘 기도할 때 꼭 보호기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안전과 보호를 주장한다 하고 기도해 주고 보내고, 모든 일상이 복음의 현장인 것을 믿고, 약하면 다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애를 고치고 변화되고 재정이 문제고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쳐나가면서 보호기도 하면서 또 기도 부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과 보호를 주장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 현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흥황하고